조용할 때에 잠잠한 강가에 물결 같은 위로와 평화의 노래.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내 선하신 목자.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외로워 방황할 때에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영광과 신비의 노래.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내 선하신 목자. 영원하신 주님 만왕의 왕께 열방이 경배 드리네. 어두운 날 지나고 주님 오실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등등. 이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나누었 것처럼 우리는 분명 구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지만 그 구하는 과정, 즉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텐데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삶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는 경계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외식적인 기도인 거예요. 친구들, 위선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외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외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기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즉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넓은 광장에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넓은 광장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도 당연히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올바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즉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어떠한 방해물의 간섭 없이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이시고 목적이시며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만의 골방, 즉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또한 경계해야 될 내용들 중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의미한 언어의 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러한 반복의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기에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친구들, 돌탑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소원 비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그 돌에는 인격이 있는 것인가요? 맞아요. 돌이라는 우상에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방인은 그저 자신의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소원만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게 말하는 것보다 많이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막연한 종교심으로 인하여 동일한 소원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언부언 기도의 속내는 신의 분노를 달래고 호감을 얻어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말겠다라는 일종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모두 내 중심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혹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고 기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낳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칭이란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기에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빠에게 나아가듯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한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또 어디서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면
우리의 뜻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기도와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네 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중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네 가지 기도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바로 축적된 그러한 양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이었어요. 독일군에게 쫓기던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네덜란드 여성 코리텐 분과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리텐 분의 가족 모두는 끔찍한 고문으로 생명을 잃었고 그녀만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코리텐 분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온 세계를 다니며 용서에 대해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특별 집회를 은혜롭게 마친 코리텐 분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감사의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코리텐 분 여사는 자신에게 손을 불쑥 내미는 한 노신사를 바라보고 너무 놀라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코리텐 분 여사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하여 죽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자 코리텐 분 여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하여도 이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였는데 그때 코리텐 분 여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얘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코리텐 분 여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노신사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와 용서의 악수를 하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 중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친구들, 복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정신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의 삶에는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용서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망가뜨려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면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배웠어요. 어떤가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았나요? 이제 오늘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레갑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주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앞길을 알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겠지만, 양과 같은 우리이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의 제자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